안녕하세요. 시아님과 함께하는 성경구역 중간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7심판 시리즈 중 첫 번째인 7인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5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앞으로 전개될 심판에 대한 서론적인 메시지였고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장부터 16장에서는 그 본론 부분으로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9절부터 3장 22절에서는 7 메시지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장 1절부터 5장 14절에서는 세계의 7 심판으로 연결되는 하늘의 성전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여기 부분이 바로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1장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7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 악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15장부터 16장까지는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위에 1, 2번은 앞서 살펴본 내용이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3번부터 6번의 내용입니다. 이것 중에서 3번과 4번, 즉 7인과 7 나팔 심판은 그 내용 중에서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따로 삽입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표를 통해서 7인 심판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를 한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이 나오고 음성에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막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그들의 신원을 위한 탄식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중 삽입 내용에서는 땅에 있는 14만 4천과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심판에서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달아서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됩니다. 이 심판에서는 첫 4개와 나머지 3개의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4개의 내용에서는 5장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던 내생물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생물들이 여기 개입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생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내생물들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생물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세계와 관련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4개 등장하는 심판에서는 4마리의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스가랴에서 1장 8절부터 11절에 4명의 말 탄 자들과 스가랴에서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4병거에 대한 기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말 탄 자들과 4병거들은 땅을 살피려고 두루 달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즉 전자는 온 세상에 파송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온 세상을 향한 심판임을 알리고 상징하고 있고 후자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멸망을 이 병거라는 군사적인 말로 의미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4명의 말탄자들이나 4병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1절부터 2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될 때에 말을 타며 활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말을 타며 활을 사용했던 또한 로마 제국의 동부에 있었던 파르티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네로 황제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로 피신해 있다가 로마로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의 제국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런 소문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3절부터 4절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하며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을 제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검은 말을 타는 자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고 보리는 석 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고 밀 한 대는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평균적인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매매된다는 것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이었고, 즉 그때가 바로 기근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은 7절부터 8절에서 등장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산 자 이름이 사망과 음부였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판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반면 네 번째 나오는 짐승에 의한 죽음은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동물과 인간, 땅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화평함이 깨지게 되었고 그 죄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신원과 탄식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성전 제단 아래에서 탄식하면서 탄식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신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정한 숫자의 순교자가 나타나기까지는 쉬고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일곱인의 심판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문학적인 흐름을 위해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심판 내용이 서로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그런 순서를 제시할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핍박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핍박자들은 심판을 받을 근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밑에 있어서 더 이상 위협받지 않으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그 심판의 영역이 이 땅과 우주로 확대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는 현상들은 이 심판이 우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불편이 초래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곱 번째 심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궁금증을 해줘줍니다. 이러한 심판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등이 서리오라는 질문에서 그 심도가 더 깊어집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 맹렬한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7장의 삽입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7장과 전반부인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땅의 관점에서, 그리고 9절부터 17절에서는 천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합니다. 전반부에서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계수 기록을 자료로 해서 변형시켜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숫자를 계시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 즉 12지파와 그 성취인 신약 백성 12에다가 완전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천이라는 수를 곱해서 14만 4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부터 17절의 후반부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성이 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14만 4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의 전반부가 민족적인 배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온 우주적인 배경으로 묘사됩니다. 즉 지상과 하늘의 이중적인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다섯 번째 심판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증입니다. 이 삽입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단절시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의 보충 설명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의 내용은 8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옵니다.
7장의 보충 설명에 이어서 8장에서는 7번째 인을 떼는 것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7번째 심판은 앞서 나온 내용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상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8장 8절에서는 반시 동안쯤 침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침묵함으로써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들려지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찬양 소리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가 들리도록 침묵하며 경청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상으로는 천사의 행동이 구약의 제사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의 피 흘림 없이도 성도들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 그 특이한 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림으로써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향이 담긴 향로에서 제단과 불을 담아 땅에 쏟았더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같은 심판과 재앙의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에서도 마지막 7번째 심판에서는 항상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5번째 심판에서처럼 7번째 심판에서도 하늘에 상달될 기도는 심판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침묵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핍박자들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종말의 심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은 고난에 대한 보응으로서 핍박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즉 5번째 심판이 하늘 성전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였다면 7번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점은 5번째 심판의 순교자들의 기도든 7번째 심판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든 모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사실을 7심판 가운데서도 매우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로도 위로와 감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